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고 오늘도 살핍니다마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릴 만큼 사울이 다급했습니다. 예.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눈앞에 군대를 잘 정렬시켜 놓고 정말 모든 전쟁 준비를 마쳐 놓은 것을 사울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돌아보니 자기의 수중에는 제대로 싸울 군인마저도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블레셋은 전쟁 준비가 다 끝났는데 자기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부터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허둥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덜덜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쟁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라고 하는 속도예요.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군대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어렵고 힘든 거죠.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 군대가 파워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도 안 되고 힘도 없는 자기의 모습,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사울은 덜덜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허둥대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사울에게 일어났을까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 앞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허둥대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충수를 두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긴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여기서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뜻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다급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좁다. 네. 그리고 묶여 있다. 그 다음에 포위당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딱 정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곳에 자기 혼자 묶여서 사방이 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묶여 있다, 좁은 곳에 갇혀 있다, 포위당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왕인데 군대 하나도 내가 지금 마음대로 조직하여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즉 사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향과는 다른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기 인생의 방향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사울은 인간 사울, 그 자기 자신의 욕망과 바벨탑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 그리고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니 아무것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꿈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를 찾아가도 안 되고 제사장을 찾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즉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답함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답답함을 누가 초래했습니까? 사울 자기 자신이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바벨탑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명예심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역방향을 선택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유혹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사울과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사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예. 이렇게 사울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사울에게 필요했던 순종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순종해야 됐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특별하게 사울에게 요청하셨던 게 있습니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다 쏟아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때가 있는데 그 순종의 때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의 때를 놓치게 되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던 축복마저도 다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 좋은 예예요. 네. 사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때, 순종해야 될 때, 그 때를 사울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길을 아주 좋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 늘 주어지는 숙제와 같은 것이죠. 네. 하지만 그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 참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이 꼭 이루어져야 될 순종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울과 같은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순종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울이 얼마나 다급하며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까. 그 답답함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울의 답답함에는 원인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방향으로 자기의 명예와 바벨탑과 같은 높은 명예를 쌓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순종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지혜로운 성도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쁘고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